루키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시작.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이죠. 근데 그 은혜가 또 무슨 생각 잘 정립되지 않았는데 그 은혜를 자꾸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실 겁니까? 내가 믿는 신앙,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미 답을 다 갖춰 드렸는데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C.S. 루이스도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은혜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죠. 목회자로서. 근데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자꾸 말하면 이 값싼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값싼 은혜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 그것도 은혜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것, 그죠? 은혜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좀 비싸요. 값싸지 않아요. 왜 비싸냐면 나를 알고 하나님 알게 하기 때문에. 나를 안다는 게 무엇일까? 값싼 거는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자신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값싸지 않아요. 사실 비싼 거거든요. 왜 비쌀까요? 그것은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처럼 착하게만 살면 괜찮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죄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착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러나 존재론적인 우리의 인간의 참 모습이 무엇일까? 이거를 알게 하는 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으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루키서 이상하죠? 1장부터 6장까지, 또 이상하게 5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6장까지를 읽었어요. 6절까지를 읽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루키 강의를 하고 싶어서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비로소 하나님 허락하셔서 설립 13년 만에 처음으로 루키를 강의합니다. 제가 루키를 정말 사모하고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여서 언제 강의할까 허락을 기다리다가 비로소 이제 오늘부터 하게 허락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교회가 13년을 간다는 게 이 땅의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은혜입니다. 13년을 돌아봅니다. 저는 9월 달만 되면, 저희가 9월 달에 마지막 주, 올해는 9월 29일이더군요. 9월 마지막 주가 저희가 설립한 해입니다. 날입니다. 저는 9월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철저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성찰합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방향대로, 기뻐하신 선하신 뜻대로 가고 있는지를 저는 9월 달만 되면 굉장히 부끄럽고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결론은 항상 그래요. 은혜입니다. 제가 왜 룻기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이 있어요. 중간에 룻이 있어요. 룻기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치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뭘까요, 여러분? 사사기 하면 전쟁이잖아요. 영웅, 기적, 승리, 그죠? 수많은 영웅, 전쟁의 영웅과 기적들과 승리들이 숨어져 있어요. 어떤 일정의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해요. 우리 사람들은 좀 맞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회복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른 생각을 해요. 사람은 편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내가 좀 조건이 좋아지고 편하면요, 다른 생각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란 자신을 아는 것이다. 먹고 살만하면 다른 생각을 해요. 남자나 여자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타락하면 징계를 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리고 다시 맞고 나서 또 회개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일어나요. 무섭죠? 근데 룻기는 그렇지 않아요. 룻기는요, 영웅도 없어요. 기적도 없고 전쟁도 없어요. 근데 은혜만 있어요. 룻기는 짧은 책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사기는요, 사무엘상하는요, 하나님으로 디모업되어 있어요. 근데 룻기서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목가적이에요. 서정적이에요. 가정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너무 일상적이에요. 너무 좋아요. 기적이 없어요. 승리도 없고요. 근데 그 일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헤세드 숨겨져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막 연예인들 나타나서 간증하고 그런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개인적으로 믿고 감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꾸 이래요. 얘가 성적은 안 되는데 기도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저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좀 그만하세요. 그럼 다른 사람 어찌라고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제가 얼마나 또 아픈지 아세요? 같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 40명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 39명은 다 다쳤는데 자기만 안 다쳤대요. 열심히 예수 믿어서. 그럼 39명은 하나님이 안 사랑한가요? 자기만 사랑하신 거 하나님이? 그걸 간증이라고 막 해요. 그럼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살리려고 39명을 다 죽였다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죠. 그걸 간증이라고 해요. 그러면요, 성도들은 좋다고 할렐루야 아멘 해요. 와,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있어. 여러분,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끌으시지 않아요. 아멘.
이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두드러 패서라도 교회 다니게 하고 선한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래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조금 잘못하고 좀 교회를 안 다니고 뭘 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나를 좀 멱살 잡고 끄집고 오셔야지 왜 가만히 놔두셨어요?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침묵하시고 안 나타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강압적이고 폭군적이고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은 뭐예요? 나 안 따르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신은요, 너 나 안 따르면 너 교통사고 난다. 너 안 따르면 물에 빠져 죽는다. 너 나 안 따라오면 네 새끼들 다 죽는다라고 선포하잖아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끌어가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 뭘 주셨죠? 우리가 잘못되게 결정하더라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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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와라라고 계속 설득하고 권면하시고 여러분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누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폭군적인 하나님이었으면 사사기에 나온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두드러 패스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결국 못 참으시고 한 번씩 뚝뚝뚝 치시죠.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요. 이게 룻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목회 13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잘한 것만 있었을까요? 정말 목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입니다. 또 하나 룻기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룻기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축복을 주실 때 무슨 축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헤세드가 이 룻기의 핵심 단어예요. 은혜의 또 다른 변형인데 헤세드가 또 다른 변형이에요. 헤세드인데 이게 뭐냐면 자비라고 하는데 자비를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인간의 도리. 저는 룻기를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제가 오늘 이 9월 달부터 이 룻기를 하게 되는지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인도하신 대로 할 건데 헤세드가 뭔지 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도 은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도리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인간적 도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이 기회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의 도리와 역할과 성실함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왜 앞으로 신앙생활이 개인화되면 안 되냐면요. 여러분 절대 신앙은 개인화되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 이기적이고 개인화돼서 이제 신앙까지도 개인화돼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말하고 싶어요. 룻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지만 룻이 나오미에 대한 도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한 도리, 이걸 또 우리말로 표현할까? 의리. 그 의리와 도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룻기의 전반적인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성도와 목사가 할 역할과 목사의 성실함과 성도의 역할과 성도의 성실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세요. 축복하세요. 이게 룻기의 헤세드예요. 나중에 그 나오미와 룻 관계를 통해서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보아스의 도리와 의리를 통해서 룻의 집안과 죽었던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이기 반면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헤세드. 아멘. 이게 어우러져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고 여러분이 오고 싶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싶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꿈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표현돼야 진짜 사랑이 되듯이, 맞죠? 따라합시다. 사랑은 표현돼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자매님 인정하시죠? 남자들이 내 맘 알지 필요 없죠? 자매님들만 대답해봐. 남자들이 그러잖아. 내 맘 알지. 그거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매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자매들 남자한테 뭘 요구하죠? 마음만 붕지 말고 표현해라. 자매님들 왜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감사도 표현되어야 온전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감사일기 있어요. 그 감사일기 쓰세요. 주보 보시면 제가 광고했거든요.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시죠? 네,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자매님들 하나님께 표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자에게 받고 싶은 그 표현 하나님께도 좀 표현하셔서, 형제들도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요거도 뭐예요? 이기준 집사님, 박수님 집사님 표현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화라게요.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필요 없대요. 마음 씨알 때문에 소리지 마. 인정 안 합니다. 절대. 말을 하든지 선물을 주든지 밥을 사주든지 뭔가 표현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감사도 은혜도 표현합시다. 하나님께.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하나님 말씀이 맞죠? 제가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약 71일인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11월 셋째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그냥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아멘. 감사 노트 쓰면서 아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날 거예요. 감사 쓰면. 따라합시다. 감사 쓰기가 행복 쓰기입니다. 미리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미리 감사가 진짜 축복이 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가면 꼭 가져가셔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가장 좋으실 때에 타이밍 때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준비합시다. 추수감사주일 감사 노트 쓰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흥분이 돼요. 지금 내가 좋은 아이들 너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작년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저도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목사라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년에 하고 싶었는데 올해 허락하셔서 했는데 너무 지금 흥분된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이 일상에서 감사를 쓰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난 상상만 해도 좋아 죽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가 엄마 감사해요 그 한마디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만 합시다.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표현합시다. 그럼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우리 건우는 그런 말 안 해요. 웃길라 그랬어요. 웃길라고. 다시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일교를 통해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쓰시고 5개밖에 안 돼요. 그것도 못 쓰면 큰일이잖아요. 매일 5개 쓰라고 이렇게 노트에 써져 있거든요. 5개만 쓰세요. 정말 없으면 미리 감사. 감사할 제목이 없으면 미리 감사하세요. 이렇게. 우리 하은이 멋진 남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불어. 써보면 되잖아. 써보면 되지. 멋진 남자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룻기 들어가겠습니다. 서론만 20분 되었네요. 제가 룻기에 향한 사랑과 여러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13주년.
여러분 이 룻기가 쓰여진 시대가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러분 룻기가 쓰여진 시대를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분명히 왜 이렇게 썼을까요?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결국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룻이 당했던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적이고 어떤 세계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 해석 방법이잖아요. 왜 시기를 딱 제일 앞에 뒀을까? 이 말은 오늘 지금 1장에 나오는 그 나오미와 룻과 이 엘리멜렉이 지금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사가 치리한 때라고 하면서 성경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거죠. 자, 그러면 사사시대 치리했던 때다 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바로 옆에 보면 룻기서 앞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읽겠습니다. 바로 1절 앞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시작. 아멘. 사사시대의 결론은 왜 그 사사시대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아픔, 고난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를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사사가 치리하는 때가 어떤 때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이게 그 시대의 정황이고 상황이었어요. 이 말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룻기가 등장하죠. 그럴 때에 뭐까지 들죠? 이제 설상가상이에요. 엎친 데 뒤친 격이에요. 그런 시대적 상황의 어려운 상황. 여러분, 우리 지금 삶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모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왜 힘든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가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서 상처를 받아요, 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다고 좀 해주세요. 설교 빨리 끝내게.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진짜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 만나기 싫죠? 정말 자기 주관이 뚜렷해 요즘은. 그래서 못 견디겠어. 여러분 여행하고 헤어진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잘 지내다가 여행 3박 4일 갔다 오고 다 찢어져 버리지. 왜요? 여러분이 살아봤더니 못 견디겠어.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친구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부딪히는 건 뭐예요? 갈등이 되고 힘들어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이러면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좀 나하고 맞는 사람만 만나고 좁아지잖아요, 관계가. 이렇게 힘든 세상이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상처만 주거든요. 너무 강하니까. 내가 좀 죽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너 짜장면 좋아해? 그럼 짜장면 먹어줘야 되는데 나는 우동 좋아해. 우동 먹고 싶냐?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맞아. 근데 사랑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민이 형제 거의 끄떡끄떡하니까 짜장면 먹을 것 같아. 혜미 자매가 좋아하면.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말세 때는 자기만 사랑한다. 아멘. 성경에 나온 말이죠. 사랑한 사람에게는 내가 양보해서 짜장면 좋아하면 내가 짜장면 먹으면 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 안 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봐야지. 이런 시대, 어려운 시대 때 뭐까지 겹어요? 흉년까지 와요. 여기서 히브리 흉년은 그냥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거의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흉년입니다. 이제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무슨 선택을 하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피한 거죠. 도망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실패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좀 해볼까요? 인간의 실패, 하나님 시작.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갈 길을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갑니다. 여러분, 스카펫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에
이런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카펫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 든다. 문제를 질질 끌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심지어는 문제를 잊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을 복용하여 결국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마비시킴으로써 고통을 안겨준 문제를 잊기도 한다.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을 맴돌려고 한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 삶의 문제와 고통은 연속이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피하려고 도망치려고 하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거나 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실패입니다. 첫 단추의 실패예요. 따라합시다. 제가 항상 했던 거 성경적인 직면하면 11일, 도망치면 40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과 멀어지고 깨지고 안 만나면 되지. 이렇게 대부분 쉽게 생각해요. 문제가 오면. 교회 안의 갈등도 문제가 있다면 신앙의 갈등이 있으면 도망치기 바빠요. 뭐 안 나가면 되겠지. 안 하면 되겠지. 40년 걸립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엘리멜렉이 실패의 첫 번째가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망치는 것은요, 이 엘리멜렉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됐어요. 맞아요.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도 도망쳤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어요? 오늘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갔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흉년이 오니까 그가 어디로 도망쳤죠? 와, 애굽 땅 도망쳤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거기서 기억나세요? 완전히 쫌팽이 남편 되었잖아요. 아내를 팔아가지고 자기가 살려는 아브라함. 완전히 나쁜 남편인. 다 도망쳐요. 여러분 룻이 아니라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둘이 사이 갈등이 났어요. 갈등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네가 먼저 떠나라. 근데 네가 보는 곳 먼저 가고 나머지는 내가 가겠다 했는데 롯이 보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롯이 뭐라고요? 룻이 아니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눈을 들어 볼 때 어디가 좋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자기 눈을 볼 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헤브론 땅으로 갑니다. 이 차이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롯의 1대1, 왜 엘리멜렉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실패하는지 설명할게요. 롯도 자기의 눈에 보기 좋아서 와 압구정동이다, 강남이다, 청담동이다. 야 좋다. 거기 가면 맞아요. 돈 봅니다. 지금의 오늘 엘림에 갔던 모압 땅으로 갑니다. 롯이 모압의 조상이에요. 갔더니 그가 원래는 강가가 많아서 풍족해요. 갔더니 얘 가면 돈 벌겠다. 근데 여러분 롯에게서는 양심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하나님의 양심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방인 땅이에요.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인 땅이기 때문에. 근데 신앙의 양심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리어 소돔이라고 그랬어요. 리어 소돔은 소돔이 무슨 뜻이에요? 소돔 가까이서 있다가 출퇴근만 한 거예요. 출퇴근만. 가면 안 되니까. 리어 소돔 가까운 데 있다가 양심이 꺼릴게. 처음에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 없다고 할까요? 처음부터 타락할까요? 크리스찬이? 그렇지 않아요. 리어 소돔이에요. 야 그래도 크리스찬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출퇴근한 거야. 달방에서 강주가 오는 거야. 아직 소돔 땅에 안 들어갔어. 자기 만족이겠죠. 그래서 출퇴근해. 그랬더니 어떻게 변하죠? Living in 소돔으로 바뀝니다. 이제 소돔에 떠 삽니다. 그러다가 19장에 어떻게 나오죠? City in the gateway. 땅에 살기뿐만 아니라 이제 성공을 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래서 앉았다는 뜻은 뭐냐면 성문 앉았다는 것은 유력자, 영향이 있는 사람, 부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성공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불로 심판을 내려서 평생에 가졌던 업적을 다 불로 태우시고 유일하게 롯과 자기 딸, 두 딸만 데리고 탈출합니다. 오늘 에비멜렉이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할아버지의 똑같은 실수, 역사는 반복됩니다. 엘리멜렉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갑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요 하나님께서 총에 묻던 이제 구원을 못 받은 백성이니까 아예 접근도 하지 마라. 이제 구약적 배경이에요. 신학적 배경이 아니에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에서는 어떤 선을 끄신 거예요. 선을 하나님께서 선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넘지 않을 선 넘어본 거죠. 엘리멜렉이 또 롯도 이게 모압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엘리멜렉이 오늘 1절 설명했잖아요. 1절 사사가 치레한 때는 어떤 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엘리멜렉이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 시대의 형편이었어요. 그것이 인권이고 그것이 주권이고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인가요?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 압니다.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멜렉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입니다. 근데 실제 삶은 왕이 아니죠.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납니다 라고 똑같아요. 엘리멜렉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이게 인생의 실패의 시작입니다. 넘지 않은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절 거류하였더라. for while 잠시 머물려고 했던 거죠. 왜? 고통이 있고 힘드니까 야 베들레헴에서는 못 살겠다. 떡집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거 예수님이 탄생시잖아요. 베들레헴이 고향이야. 근데 너무 힘드니까 잠시만 피하자. 야 소나기 피하자. 그래서 잠시 for while 여기 영어 성경에는 for while로 돼 있어요. 거류한다는 뜻이 잠시 피했다가 얼른 돌아오자 했는데 오늘 4절 읽으세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잠시가 몇 년 됐어요? 잠시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10년 됐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 잠깐만 쉬자. 잠깐만 피하자. 도망치자. 10년쯤에 놀라운 사건이 나요. 무슨 일이 나왔어요? 이제 1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는 하나님의 우리의 메시지는 갑자기 순간순간 이러잖아요. 자, 5절 무슨 일이 나왔어요? 10년쯤에 5절 시작. 보세요. 차라리 잠시 동안 피했다가 빨리 돌아왔으면 이런 일이 안 나는데 성경은 10년쯤에 모압 땅에 있을 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애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3명의 남자가 죽고 3명의 과부만 남습니다. 이거는 신학적 배경에서는 완전히 가문이 폐쇄당한 거예요. 폐쇄. 남자 3명이 죽어버리면 요즘은 남자 3 죽어도 자매들 잘 살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매들 잘 살아. 요즘 자매들 정말 잘 살아. 근데 그 당시는 안 그랬어. 3000년 전에는. 요즘은 뭐 남자가 없어도 이기준 집사님 좀 아프네 가슴이.
한때는 우리 막 자매들이 나 우리 의지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내가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의지. 근데 3,000년 전에는 남자가 3명이 죽어버리면 가문이 폐쇄입니다. 아웃이 끝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모든 게. 이유가 뭐라요? 다시 말합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도하지 마시고 오용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속지 말라고 설교 시간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보고 이끄시는 거지 내가 너 사랑하니까 무조건 다 해주는 거 여러분 자식 망칩니다. 아시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은데 여러분 안 그래요. 나의 선택과 결정과 헌신이 나의 미래를 엽니다. 이걸 반대로 뒤엎읍시다.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뒤엎읍시다. 역발상을 해볼까요? 반대로. 왜 제가 룻기를 좋아하냐면요. 모압 여인인 이 룻은 루저, 흙수저예요. 맞아요, 안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편에 봤을 때는 모압 여인 이 룻은 루저고 흙수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또 가정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정도 엉망진창인 가정에서 대부르죠. 근데 왜 제가 은혜라고 할까요? 하나님 헤세드. 이걸 역발상으로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집안이 무너졌지만 룻처럼 루저고 흙수저인 그 여인의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그래서 룻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런 조건, 이런 학벌, 이런 태생, 이런 민족, 이런 나라, 이런 이념, 이런 이대에 오르고 있는 여자는 더 이상 이 한국 땅에서는 어때요? 이런 말은 신분 상승이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 돈 있어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간다며요. 할아버지까지 잘 벌여야 한다며요. 정보력도 있어야 한다며요. 돈 없으면 이제 공부도 못 갖춰요. 그런 시대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의 선택과 헌신의 기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은혜로 보여주시는 것이 룻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너무 좋아요. 세상은 자꾸 스펙 이야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은 하나님 나는 항상 열려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과 헌신에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룻기의 전체적인 방향이에요. 근데 오늘은 실패만 얘기할 거예요. 실패만. 왜 실패했는가? 왜 루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왜 흙수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누구 탓이죠?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면 영향력 있는 한 가정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까? 잘못된 선택 하나가 가문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알았더라면 가정을 살 수도 있고 가정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인생 역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자유의지는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제발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읍시다. 아멘. 역대하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4절. 역대하 10장 14절 맞나요 저거?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제가 잘못 보낼 수도 있으니까 역대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니까 역대하 10장 14절. 제가 잘못 보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저 보세요. 제가 잘못 보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다시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이 죽고 다윗에게 그 촛대가 넘겨진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울이 죽고 다윗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는 촛대가 바뀌었을까요? 성경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 보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통과 환난과 문제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형통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래 주려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형통할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묻으십시오.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오면 여호와께 묻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좀 참고 기다리세요. 제발.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말고 어려움이 오면요 좀 묻고 기다리고 두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 주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분이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박완서 씨라는 수필가 아신가요? 저희 때는 유명한 분이에요. 박완서. 지금도 살아계시더만요. 굉장히 유명한 저 때는 유명한 분이에요. 아마 문학계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시니까 우리 한국 문학계 어머니 하면 박완서 씨예요. 그 박완서 씨가 오늘 이 룻기처럼 고통을 당합니다. 1988년도에 1년 사이에 남편과 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쓴 책이 바로 무슨 책이냐면 한 말씀만 하소서. 끝이 아니에요. 박완서 씨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특별히 남에게 모지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것도 없는 내게 말입니다. 저 그 말 이 책 읽고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1년 아예 남편도 죽고 아들까지 죽게 만드냐. 근데 자기가 보면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근데 왜 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한 말씀, 그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만 하면 살 것 같아. 한 말씀 해주시면 왜 그런지만 이유만 설명해 주신다면.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완서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론이 기막혀요. 그 책에. 그때에 나는 몇 날 며칠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아 대들고 몸부림쳤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한 말씀만 하시라고요. 한 말씀만 하시라고요. 애걸 폭굴도 해보았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어쩌면 나직하고 극하게 뭐라고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늦게 난 철처럼 슬며시 왔다. 그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을 거야. 다만 내 귀가 독선과 아집으로 꽉 막혀 못 알아들었을 뿐인 것을 하도 답답해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거야.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응답으로 그렇지 않고서 그 지경에서 밥 냄새가 밥맛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남편도 죽고 두 자녀가 죽었지만 이제 살아야 할 한 사람이 있죠. 오늘 그게 6절입니다. 오늘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게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은혜의 시작입니다. 들었어요.
베들레헴 고향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들었어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듣고 어떻게 했어요? 행했습니다. 돌아갑니다. 인간의 실패로부터 이제 이 나오미 집안은 회복의 시작이 돌아옴입니다. 돌아옴. 할렐루야. 돌아올 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면요,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반드시, 근데 제가 설명 안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박한수 씨에게 괜찮아 말씀하시고 뭐예요? 밥맛이 돌아버려요. 밥맛이. 그 지경에 있는데, 이규 집사님, 오늘 이규 집사님 계속 3번이나 얘기하네요. 그 지경인데 왜 밥맛이 돌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는 살아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밥맛이 돌아버려.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살아서 찾아라. 살아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1장은요 돌아왔다는 단어가 12번을 씁니다. 성경은 루키서 1장에 돌아옴 12번이나.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려고요. 살리시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여러분 주님께, 세상에 피하지 말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으로 피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시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구하고 드리고 믿고 피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루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에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의 진실로 사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양하십시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